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던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들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예배하고 먹고 마시며 춤추며 놀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시내산에서 빨리 내려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또한 숭배하고 먹고 마신 노는 이걸 갖다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방자한 행동을 한 책임을 갖다가 아론에게 물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큰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자신이 여호와를 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레위 지파가 다 나와요. 모세는 그 레위 지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자 칼을 차가지고 이제 너희 형제와 너희 친구와 이웃을 갖다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 전해요. 레위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칼을 차고 이렇게 3,000명가량 갖다 죽입니다. 모세는 이런 레위 자손에게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죽임으로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한번 속죄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갖다 용서해 달라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갖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갖다가 지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에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은 내가 그의 이름을 갖다가 지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데리고 가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갖다가 모세 너 앞서서 보낼 테니까 이제 가라고 하셔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또 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하신 게 아니라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 24절에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또한 반복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더 이상 내 백성이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식의 말씀을 갖다 또 언제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고 그걸 섬긴 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보면 아직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만들고 그걸 갖다가 자신들 갖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섬긴 죄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게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신을 갖다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 죄를 갖다가 어긴 거에 대해서 3,000명가량이 죽음으로 속죄를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풀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자신을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섬긴 거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갖다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완전히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큰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겠다고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셨겠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엄청난 빚을 갖다 졌는데 여러분들이 대신 갖다 갚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 가서 고맙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사람들이 지은 죄 가운데서도요, 쉽게 용서하시는 것도 있지만 쉽게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사무엘상 2장 17절 보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이 소년들이 누구냐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보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갖다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쉽게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가볍게 여기고 짓는 죄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을 잘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갖다가 속히, 다시 말해 너무도 빨리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갖다 존중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건요, 누가 하나님을 갖다가 진실로 경외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존중하는지, 누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중요하게 여기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지, 이걸 누가 판단하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셔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볼 때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갖다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면서는 아니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은 비록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갖다가 죽였지만 아직 화가 완전히 풀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내 백성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 오늘 말씀 1절 3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비록 화가 완전히 안 풀렸지만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건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자를 갖다가 모세보다 앞서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애굽 땅으로, 아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가나안 땅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 그 민족들을 갖다가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 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약속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후에 메시아를 갖다 보내실 걸 약속하셨고 그 후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갖다 지키실 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 기자는 이걸 갖다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옛적에는요, 구약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여기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 시기에 또는 여러 번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구속 계획을 갖다가 알리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실 걸 갖다가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때마다 알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갖다 인용해서 또한 말씀하는 걸 갖다 자주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게 하나님께서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갖다 지시기 전에 성만찬 하시는 가운데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는 나에게 기록된 대로, 나 자신의 기록된 대로, 다시 말해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백성들을 갖다가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는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성경대로, 다시 말해서 뭡니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약속하신 걸 지키신 게 우리 사람들이 의롭고 선하게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신실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걸 갖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도 지키실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의 약속,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안 오시냐고. 금방 오신다라고 말씀해놓고 왜 안 오시냐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더디 오신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땐요,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하시는 과정에는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의인들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왼쪽에는 염소 같은 악인들로 영벌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같다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고 더욱 믿음의 삶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들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제 사자를 갖다 앞서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세 번역은요,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지만 하나님 자신은요, 함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 거기까지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약속이자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최고의 선물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보면요, 그때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는 그 모든 일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하는 일, 저 일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26장 3절 4절을 보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그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3대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어요. 이게 최고의 복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에게요, 공통적으로 하셨던 축복의 말씀이 뭐냐,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함께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를 갖다 말씀을 하셔요. 3절을 계속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세 번역은요.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너무 목이 곧은 겁니다.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믿음에 고집이 있으면 좋은데,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갖다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올곧은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조그만 어려움만 만나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 갖다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뭐 쉬운 예로 우리도 변덕이 들끓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죠? 뭐 사람이 좀 꾸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변덕이 뭐 죽을 듯해요.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같이 있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거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상황만 되면 또다시 너무도 쉽게 죄를 짓고 자기 고집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 하다가는 더 이상 잡지 못하고 모두 진멸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신 겁니다. 그렇게 오래 잘 참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런 백성들과 같이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기서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뒤에서도 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곧은 목이 곧은 거, 고집 센 것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복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죠. 그리고 원망 불평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갖다가 악평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갖다가 광야에서 다 죽이시죠. 1세대를 갖다가.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마른 겁니다. 그게. 이걸 오늘에게도 좀 적용을 좀 해봐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가볍게 여기고 또 들은 척도 안 하고 우리들 고집대로 하면, 한마디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염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 때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염려의 말씀을 갖다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요. 지혜자 솔로몬이 쓴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세 번역은 사람들이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뭘 잘못하면 곧바로 딱 걸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운전하신 분들이 운전하다가 뭐 과속하고 신호위반이니까 카메라 딱 찍혀서 벌금 당장 날라오면 안 할 텐데 안 걸리거든요. 어떤 때 보면.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시편 20편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신도다. 세 번역은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 4절 5절을 갖다가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크신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긴 자가 있다니 될 말입니까? 그러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으니 이런 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내릴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벌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우리 고집대로 멋대로 해도 하나님이 벌을 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갖다 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몰라가지고 또는 그렇게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고집대로 해도 괜찮아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고 계신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고집대로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갖다가 치를 때가 있다고 지금 경고의 말씀들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말씀들 갖다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갖다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대가를 갖다가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며 경고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실생활에도 많이 사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의사들이 경고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근데 불구하고 자기 건강을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했던 일이, 경고했던 일이 현실로 다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갖다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존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직도 내 고집대로 불순종하고 있는 건 없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참고 계시다고 생각되는 건 없는가? 정말 염려했던 일들이 내 삶에 또는 우리 가정에 현실로 나타날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또 내가 함께 올라가다가 길에서 너희를 갖다 진멸할지 모른다고 하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을 보면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세 번역은요, 백성들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준엄한 말씀으로 들었대요. 이 준엄함이 어떤 뜻이냐면요, 불길한 말씀, 이런 뜻이에요. 불길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냥 하신 말씀, 그냥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갖다가 불길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근데 한 번도 이혼하자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다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 그만 같이 살자.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만 갈라서자. 이런 말 했다면 그걸 갖다 가볍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아니, 통곡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자기들 몸을 갖다 단장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자신들의 외모를 갖다가 꾸미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서는요, 자신들의 잘못들을 갖다가 돌아보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들,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좀 돌아봤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과연 이 말씀을 갖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성도라면 결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알고 계시다고,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심에도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반복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찔림도 별로 없고 고칠 생각도 별로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맞을까요? 만약에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다면 그건 더 위험하고 더 진노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그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갖다 무시하는 행동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건요. 하나님을 갖다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으면, 하나님을 갖다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생각하면서도 죄된 삶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면서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고, 비치면서도 빛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소용없는 빛이 되고 만 거 아닐까요, 오늘날?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자신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갖다 믿는 성도인지, 그리고 내가 이걸 믿는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게 옳은지를 갖다 깊이 생각해보고 진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자세로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며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너희를 갖다 진멸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신구가 의미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신구는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출애굽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 보면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나가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것을 갖다 취할 수 있도록 하신 건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출애굽기 35장 22절 보면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뇌물로 드렸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회막을 만드는 데 사용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 금은 패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막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얻게 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가지고 먼저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32장 2절 4절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신구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장신구를 떼어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먼저 사용한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있는 장신구는요, 금송아지를 갖다 상징하는 그런 게 상징으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 맡기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고 그걸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걸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먼저 사용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돈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금을 갖다 드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비롯해서 헌금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갖다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갖다가 채우실 걸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걸 드리지 않고 그걸로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잘되기 위한 일에만 사용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렇죠? 또한 우리의 일터와 재능도 건강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 자신들 위해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외에도 때로는요,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떼어버려야 하는 장신구는 없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신구는 없는가? 그게 말씀드린 대로 돈, 재능, 일터, 그리고 자신의 취미활동 등이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5절을 다시 오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먼저 장신구를 떼어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공동번역 개정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알아서 해주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장신구를 다 떼어내버리면 내가 뭐든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엔 먼저 자신들 위해서 자신들의 장신구를 떼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 장신구를 떼어내면 하나님께 뭐든지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연상되죠.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좀 해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고쳐야 될 것을 갖다 버리고 고치라고 하셔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또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갖다 다 아시니까 그 필요를 갖다 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온전히 이런 삶을 갖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든지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왜 내 필요를 아시는데 왜 안 해주냐고 따지는데, 그러기 전에 그럼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냐,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시는데 그걸 갖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만큼의 그런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역대상 29장 14절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또 16절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자기의 걸 드리면서도 이야기해요. 이건 다 내 거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드린 것 뿐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갖다가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처럼 먼저 이런 모든 은혜를 갖다 주시고 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뭐든지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알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사실은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고 우리에게 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잘 보면요, 믿음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의 모든 건 이미 다 주셔놓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안다면 이제 더 이상 목이 곧은 백성처럼 우리 고집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든 일을 갖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먼저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하던 것을 다 떼어버려야 합니다. 이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뭐든지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갖다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